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일날 새벽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또 맛있게 식사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부담과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며 또 내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 사랑의 수고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다가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의 때가 왔고 그 영광이 나를 두를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영광의 때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받은 영광을 아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광의 때가 왔고 영광이 나를 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된 논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는 고통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영광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내용인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옛 계명도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어요. 십계명도 있는데 보통 그 옛 계명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별다른 또 특별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중에 껍데기만 율법의 조문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행하였느냐 행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랑은 없고 사랑의 정신은 없고 전부 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의 정신이에요. 목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자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지 솔직히 나머지 문제는 크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엄밀하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성취사항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배려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렇게 다시 서로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13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첫 번째 모습이고 또 13장에 보면 유명한 세족식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두 개입니다.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누가 끝까지 기도하느냐,
누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신앙을 인내라고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뛸 수 있느냐.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끝까지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감정이에요. 나의 기분이에요. 기분 좋으면 끝까지 갈 수 있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으면 끝까지 가요. 서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고 흥이 나는 일이 많으면 뭐든지 으쌰으쌰 하면서 끝까지 가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기분이 안 좋으면 끝까지 못 가요. 기분이 상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언짢아요. 에이, 집에 가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음 타임이 보니까 내가 반주를 하든 싱어를 하든 바이올린을 하든 뭔가 또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이미 내 기분이 상했더라면 그 봉사하는 건 없으면 그냥 빨리 떠나고 싶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언짢은 소리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귀하고 뭐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사람이에요.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다고 발 좀 내밀어 봐. 내가 깨끗이 씻겨줄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100명 있다 하면 99명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한 명이 내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한 명 때문에 힘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어요. 발을 씻겨주는데 12명이 다 사랑스럽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잘해주면 발을 씻겨주는 게 쉬워요. 근데 그 한 명이 나에게 너무 심하게 해요.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고 나를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의 발도 씻기는 것도 기분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그런 의미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스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면 절대로 발 못 씻겨줍니다. 씻기다가 그냥 내려놔요. 못 씻기겠다. 우리 얼마나 감정이 솔직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발을 끝까지 씻겨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한 영혼을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감정 죽이는 거예요. 저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내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저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내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예요. 그 유다를 살리겠다라는 마음, 다른 제자들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지금 감정 다 수스리고 발씻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 정의를 했는데 이 사랑이 바로 수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참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소망에 있어서 잘 감당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사랑의 수고만 봅시다. 왜 사랑을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긍휼의 사업을, 자선의 사업을, 섬김의 사업을, 봉사의 직무들을요 감당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배경이 뭐라고요?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진 박해가 있으니 긍휼과 자비와 섬김과 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참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수고를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절대 기분대로 질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중요한 건 아는데 정말 이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십자가를 내 감정, 기분 다스려가면서 추스려가면서 끝까지 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어떤 수고일까요? 저 죄인을,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한 여러분 마음, 내가 저 영혼을 위해 수고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죽어도 못 집니다. 끝까지 저 나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3절, 34절, 35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좁게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맞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지. 그리고 저들도 보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넓게 이 의미를 보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참 호의적이다. 참 뭐랄까 세상과 다르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도 한번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볼까? 나도 한번 저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열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우리의 어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제자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도 나도 한번 덧입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코포스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는 뭐냐면 매질 고통을 말합니다. 매질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사치레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매질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고통스럽게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쓰지만 그래도 이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말보다 이 헬라 언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결국에 제자들에게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는 조금 여름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희생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오늘날 중요하냐?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건물을 만들고 내부 시설을 만들고 웬만한 극장들보다 공연관보다 더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로 내부와 외부는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영광이 안 나타나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간증 듣기조차도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간증을 다 섭외하면 다 옛날 이야기예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옛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고기 많이 잡아봤다, 옛날에 기도 응답 받았다, 옛날에 번 거쳤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고 찬송 드리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그냥 벽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우리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임재를 부어주시고 이런저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구해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영광이 나를 두를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많아요. 정말 내 몸을 여러분 태워가면서 내 시간을 다 쏟아가면서 내 물질을 다 쏟아가면서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말만 많아요. 가지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광이 안 나타나요.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 끝에 영광이 나타나요. 사랑의 수고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 말씀대로 우리 삶을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다 보면 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결국에는 사랑의 수고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알아달라고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이의 제기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그냥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증거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영광이 왜 그러면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로 주셨느냐? 그래도 같이 함께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만의 이 특별한 문제 앞에서 함께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이런 문제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중직들과 재직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말로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십자가의 설교를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질이요, 고통이죠.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 사랑의 수고를 그래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근데 끝까지 많지가 않아요. 내 기분과 감정 다스리면서 추스리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과 감정이 얼마나 취약하고 깨지기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제자라고 한다면 내 감정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내 기분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묵묵하게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수고할 수는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교회 가운데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돌아온 땅에 이 건물에 우리의 이제 마지막 2차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채워질까요? 환경이 좋으면 채워질까요? 시설이 좋으면 채워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일심단결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묵시적인 암묵적인 여러분 그 약속이 결단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시 둘러보러 온 사람들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이곳에 머무를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끝까지. 내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신나서 지금 너희들이 발을 씻겨준 거 아니다. 정말 너희들의 발 씻겨주기 내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건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의 수고다. 오늘 이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수고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받으실 것이고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몸된 교회 하나님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 그 영광이 침묵처럼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이 독산동 교회 가운데 이제 돌아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의 빛이 5대양 6대주까지 하나님 비춰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